고탄기 가득한 계절에 울산 가족들의 삶과 심령에 예수 향내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까? 이 전도는 그저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직업 가운데 군인이나 소방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하는 일이 생명을 지키고 또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그리스도의 전도, 그리스도인의 전도는 역시 생명을 구원하고 또한 생명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존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1855년 4월 21일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은 신앙에 깊은 관심이 없이 그저 교회만 출입하고 있는 D.L. 무디라고 하는 청소년에게 그를 언제쯤인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미루다가 어느 날 그를 만나러 그가 일하고 있는 구두 수선방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진지한 대화를 합니다. 무디,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한 체험이 있는가? 글쎄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고 지금도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만 내 말은 자네가 개인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적이 있느냐 하는 말일세. 나는 자네 영혼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네.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이 킴볼 선생님과 대화는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D.L. 무디 이 청소년의 마음을 깨웠습니다. 그날 무디는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훗날 그는 그날의 심정을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날 아침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은 없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다.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너무 기쁜 나머지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 태어난 생일이지요.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성령으로 내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D.L. 무디를 찾아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훗날 D.L. 무디는 미국, 영국 대각성 운동에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복음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킴볼 선생님의 D.L. 무디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먼 훗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를 탄생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는 그런 위대한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한참 예수님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뒤따르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자 두 제자는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와서 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뒤따라 그날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형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게바 곧 반석이란 뜻입니다. 시몬, 그는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같은 동일한 명칭입니다. 시몬이 성격적으로 과격하고 성미가 급했던 인물처럼 변화되기 전 시몬 베드로 역시 충동적이고 성미가 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차 그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약점은 극복되어지고 든든한 반석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반석같이 세워진 사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될 것이라는 메시지성으로 그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위대한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그는 능력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만큼이나 쓰임받았는지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는 항상 이적과 표적이 따라왔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역 가운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지체 장로에 그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자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요바에서는 도르가라고 하는 죽은 여인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무엇보다 이 베드로가 위대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었던 것은 그가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의 포문을 열었던 첫 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 선교의 주자라고 말하지만 포문은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가이사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방 선교의 첫 포문, 이는 다름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였던 겁니다. 이처럼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탄생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올해 우리는 OSDA 축제를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놀라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에드워드 킴볼이 D.L. 무디를 만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민족 복음화, 주사랑교회의 일꾼, 참으로 생각지 못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인물을 찾아내는 기념비적인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OSA 축제를 위하여 우리가 태신자를 어떻게 작정하고 그들을 만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OSA 축제의 뜻밖의 환대를 어떻게 태신자를 찾고 또한 그들을 접근해야 될 것입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태신자를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고자 한다면 먼저 누구를 전도해야 할 것인가? 이 생각 속에서 참으로 그 대상을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대상을 품지 않으면, 대상으로 영적으로 우리 안에 태에 그 태신자로 품지 않으면 출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하자고 계속적으로 말을 하지만 여러분 심령 속에 누군가를 찾아 전도하자는 대상을 품지 않으면 여러분 찾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 영혼은 죽게로 돌아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전도는 내 마음에 누구를 찾을 것인가, 주께서 찾고 있는 영혼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그를 찾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드레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와 보라 했을 때 안드레는 주님과 함께 그날 함께 거닐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참으로 개인적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러면서 이 벅찬 진정한 알을 통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알았을 때 이를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그의 형제 베드로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형 베드로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는 그를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복음 전도자로 탄생된 첫 번째 계기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가장 첫 번째 취해야 될 행동은 태신자, 이 VIP를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없이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초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대상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의 태신자, VIP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나간 사람에게 우리가 붙들고 한번 교회를 나오라, 이것 가지고도 될 수 있지만 이건 극히 희박합니다. 우리의 태신자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친척, 동료, 이웃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모든 사람은 예비된 정말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태에 이 잉태된 태신자를 우리가 그를 찾고 그 다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를 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영혼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느냐,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느냐라고 조사해 보면 86%가 가장 나에게 구원을 받도록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이미 나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바로 가족이자 친지자, 동료자, 이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구원해야 될 태신자 VIP는 다름 아닌 바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를 찾아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그가 복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때에 하늘 보좌에서 높은 곳에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보면은 그의 공생애 동안에 소외된 자, 고통받은 자, 그리고 병든 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서 머물러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곳곳을 찾아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 위대한 지상 명령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가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를 다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가라 다녀라 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았던 초대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찾아가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또한 에디오피아 내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그리고 베드로는 가이사라 고넬료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태신자를 왜 찾아가야 됩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 가운데는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우리, 이런 울타리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택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 구원받은 영혼이 곳곳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됩니다.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택함받은 영혼이라 하더라도 그가 주 앞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주변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영혼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조금만 도와줍니다. 그들을 이끌어줍니다. 그들의 궁금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일이 뭡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나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그 누군가 믿는 자가 와서 조금만 잡아주면, 이끌어주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영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수많은 영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영혼을 찾아 구원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전도를 수동적으로 합니다. 정녕 오늘 찬양을 들어보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들 때 이 메시지가 단순히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오는 메시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갈 영혼들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로 떠나 있던, 말씀을 떠나 있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갈 영혼들이 교회 안에 숱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게 다가와 예수님을 물을 때 그때서 비로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 할 때 그때서 이렇게 전하는 것은 이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소방대원이 높은 전망대에서 지역을 살피다가 불이 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가 들어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면 이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소방대원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이 난 것을 봤다면 바로 즉시 달려가서 바로 그 자기 임무를 다함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정말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꼭 주 앞에 나와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영혼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그게 인생에서 마지막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구하려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향해 찾아갈 때 여러분 그 모습을 사람들은 비난할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믿는 애들 저렇게까지 극성스러울 필요가 있겠나, 비난하고 가족에서도 동의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왜 저렇게 전도에 대한 집착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해년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면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교회 성장해서 자기 명예를 드러내려고 저짓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우리 교회가 부족해서 정말로 전도하자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전도는 교회의 존재 이유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분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닌 하나의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친목잔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정령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발걸음을 감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고 전도하는 때 순탄하지만은 아니할 겁니다. 장애물을 만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환경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거친 장애와 어려움과 환경을 뚫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보면서 이야 정말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단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사업을 하고 먹고 사는 직장으로 가는 발걸음만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야 할 대상, 누구부터 찾아가야 됩니까? 메시아를 만났던 안드레는 가장 먼저 그의 형제 베드로부터 찾아갔던 겁니다. 자기 혈육,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형제 베드로에게로 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복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영생을 선물로 얻었어요. 이 고중 소중한 영생의 선물을 나눌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부모님이자 친척이자 친구이자 가족이자 그리고 자녀들이고 이웃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만난 후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순서는 예루살렘과 온 인도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입니다. 예루살렘, 나의 예루살렘, 골육, 친척, 형제, 친구, 이웃이 우리의 예루살렘인 겁니다. 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찾아야 됩니까? 그것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맡겨준 영혼들이자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은 바로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은 자들은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죽은 자들의 핏값은 그 곁에 있는 자들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무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관계를 맺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이자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구원해야 될 영혼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로마서 9장 1절과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소에 많은 편지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과 근심하지 말라.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평소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오늘 로마서 9장에서는 자기 안에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나의 근심이자 가시지 않는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골육 친척의 구원의 문제는 무심코 넘길 문제가 아니라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남겨져 있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살이의 고통과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영육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에게는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그치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만 있단다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골육 친척은 누굽니까? 그는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처자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골육 친척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1등 방해꾼으로 쫓아다녔습니다. 심지어 결사대까지 조직을 해서 그들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 이 정도로 결사대를 조직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고난하고 죽이려는 자들마저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가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동족을 위한 민족 구원, 이것은 바로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내 가족 구원, 지역 성시와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한 우리 안에서 사도바 같은 의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진정 참으로 동일한 민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옛날에 존 낙수라고 하는 사람은 주여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라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입니다. 마틴 루터는 나에게 조국을 주옵소서라고 그는 생명을 맞바꾸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한국대학교 선교회 우리 CC 총재였던 김용효 목사님은 이 민족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라고 그는 피를 토하며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영혼들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자 그 구원은 바로 내 책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데 누가 찾아와서 내 가족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 남편 나마저도 전도하지 않는데 누가 그 남편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냐는데 누가 내 자녀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하겠습니까? 내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누가 내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먼저 믿게 하시고 나에게 그 책임을 갖도록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 전도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그 일이 내 일이요. 그것이 내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OSDA 축제 리트밖에 환대 전도 축제는 진정 온 교우들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또한 그 사람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정말 내 곁에 있는 영혼을 찾아가는 것,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 이름을 써내고 그를 향하여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전도 시작이자 첫걸음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태신자 가운데서 예비 태신자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종이에다 다 써보십시오.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일가 친척 또는 동료, 이웃 또 아니면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직장 여러 사람들의 이름, 여러분의 면식이 있고 뭔가 소통이 되어지고 뭔가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 이름을 쭉 적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적으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 영혼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특정한 사람을 더 생각나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찾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허락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라 한 3명 정도로 여러분이 축소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과 관계를 해가야 되는데 또 많은 사람을 가지고는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3 정도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를 한 주간 하면서 찾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 2주간 그 명단을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5월 달 중순경에 셀 모임이나 셀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VIP 초청 주일에 그들을 초대하면 될 것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쉬워도 너무 쉽습니다.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아무쪼록 주사랑 가족들 모두는 진정 하나님의 택한 자이지만 아직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명단을 정하시고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아름답게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